우리 주 대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우리 묵상 말씀 신명기 16장 11절 말씀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목마름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인간의 몸이 70%가 물로 구성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물의 양, 그것은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라고 합니다. 200리터 컵으로 8컵에서 10컵 정도를 마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 물을 마셔야 되느냐? 첫째는 해독작용을 위해서라고 그래요. 충분한 수분 섭취는 변비를 예방하고 장을 활발하게 만들어서 독소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혈액순환을 위해서 마셔야 된다고 합니다.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돼야 건강할 수가 있는 거죠.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각종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물을 왜 마셔야 되느냐? 세 번째는 다이어트에 좋다고 합니다. 물을 마시면 신진대사 활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칼로리 소모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또 네 번째는 피부 노화 방지에 좋다고 합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주름이 쉽게 생긴다고 합니다. 또 물을 왜 마셔야 되느냐? 또 숙면에 좋다고 합니다. 잠자기 전에 마시는 반잔의 물은 숙면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 동안 인체가 대세 과정을 하기 때문에 수분을 소비하게 되는데 갈증을 느끼게 되면 잠에서 깨게 되어 숙면을 방해한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런저런 왜 물을 마셔야 되느냐 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육체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우리 육체의 컨디션이 우리 마음과 정서적인 컨디션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지고 우울해지고 하는 부분이 전혀 생각하지 않게 우리 육체에 물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의 목마름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또 정서적인 목마름을 느끼기도 하고 결국에 그 모든 것은 영적인 목마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한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면 정서적으로 공허해지면 그것이 또 육체적인 목마름으로도 육체적인 탈진으로도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 목마름 그리고 또 물 이것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르시게 되는 배경을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아멘. 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출발하기 전까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푸시고 계셨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그 옆에 있는 세례 요한보다 더 많아졌다. 제자를 삼고 또 세례를 베푸시는 일들이 이제는 세례 요한보다 더 많아졌다 하는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졌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게 되셨다는 거예요. 자, 2절에서 복음서 기자는 실제로 세례를 베푼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라고 설명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선포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세례였다고 한다면,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세례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는 세례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세례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예수님의 인기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세례 요한을 능가했다라는 얘기가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졌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졌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시고는 이제 안 되겠다, 떠나자,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리새인들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해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시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를 읽을 때는 예수님이 있는 자리는 크게 위쪽에 갈릴리 지역과 아래쪽이 유다 지역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동하게 되면은 갈릴리에서 유다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명절을 맞이해서 가신든지, 아니면은 예루살렘과 그 유다 지방에 있다가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가시든지, 항상 이 두 군데입니다. 여러분께서 그것을 이해하시면서, 아, 갈릴리 지역에서 일하시다가 가시는구나, 또 유대 지역에서 일하시다가 또 다시 돌아가시는구나, 이런 것을 인식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4절에서 8절까지의 이제 본격적으로 만나는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라. 아멘. 자, 유다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그 중간에 이 사마리아 땅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피해서 돌아서 갑니다. 이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가면은 길이 더 가깝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땅을 피해서 갑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혼혈이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자기들 마음대로 또 자기들이 정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들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충분히 다른 유대인들처럼 이 땅을 피해서 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땅을 통과해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지역 중에서 수가라고 하는 동네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 땅에 대한 정보가 이어지는데 이 지역은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 즉 세겜과 가깝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는 야곱이 파놓은 우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시각이 6시쯤 됐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6시는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으로 6시예요. 그 낮 동안 12시간, 밤 동안 12시간 이렇게 헤아리는데
하루의 시작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오후 6시 해가 떨어지는 시간부터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해가 떨어지는 순간 아 이제 하루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후 6시부터가 이제 하루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밤에 12시간을 지나고 나면 아침 6시부터는 낮 12시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6시부터 낮 12시가 시작이 됐는데 6시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면은 낮 12시가 된 거예요. 정오의 시간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중동 지방에는 낮이 되면은 상당히 고온이기 때문에 우리도 한여름에는 아주 더울 때는 외출을 자제하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한낮에는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우물가에 왔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다니는 시간을 피해서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시간에 우물물을 기르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어하는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도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싫다라는 거죠. 이러쿵저러쿵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 내가 뭐라든지 자기들이 마음대로 상상을 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 그것이 싫어서 이 더운 낮에 우물가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이 오기 전에 예수님도 이제 갈릴리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이제 몸이 피곤하여서 그 우물가 곁에 그대로 앉았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몸이 지금 피곤하신 상황입니다. 예수님도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계셨기 때문에 많이 걸을 때 뜨거운 낮에 피곤하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목이 마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물가 옆에 앉아 계셔서 쉬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오게 된 것을 보시고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되죠. 우리 7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아멘. 6절에서 보면 예수님도 몸이 피곤해서 지쳐있는 상황이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 먹을 걸 사러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이 우물이 있는 곳은 동네의 외곽이에요. 자, 예수님은 물을 기르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지, 왜 말을 거는지 의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원래 상종하지 않는 데다가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 그것도 남자와 여자 둘밖에 없을 때 이렇게 말을 주고받고 섞고 있는 것 자체가 구설수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입에 오르내리게 되는 이유가 다 남자와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패한 남자와의 관계 때문에 얘기가 되는 상황이어서 이 남성을 또 경계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뜬금없이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10절에서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육체적 목마름 때문에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는데
그 의도는 사마리아 여인의 사실은 깊은 아픔과 이 여인의 목마름, 이것을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그 정서적 영적인 목마름을 보시고 계셨습니다. 만약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그분이 가져온 하나님의 선물이, 그 영생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나중에 요한복음 7장 초막절 때 다시 오셨을 때 보면, 주일에도 말씀 나눴지만은 그 말씀을 하시죠. 그 초막절에는 마지막 때 이 물의 축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을 길러다가 또 제단에다 붓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을 부어 주시듯이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물의 행사가 있는데, 그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오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때 하셨는 거예요. 자, 그때도 사람들이 물을 다 이렇게 퍼다가 나르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물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이고, 오늘 지금 그 전에 이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이 우물가에서 물과 관련된 얘기를 통해서 이 생수에 대한 얘기, 입으로 들어가는 생수, 위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생수가 아니라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에 대해서 사람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줄 수 있는 그 생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강, 진정한 기쁨은 우리 안에서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만들어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누리는 사람들이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해가 되지만, 이 당시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게 무슨 수수께끼 같은 말이 되겠습니까? 뜬금없이 물 좀 달라고 그래서, 목마르니까 물 좀 달라고 그래서 물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본인이 또 생수를 주겠다라는,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은 네가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그랬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뜬금없는 얘기죠.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아니, 당신은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그리고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디서 생수를 나에게 준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또 이 우물은 우리의 조상 야곱이 후손들에게 준 것이고,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우리들이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먹었는데, 또 우리의 자녀들과 또 짐승들이 다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먹었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준다고 한다면은 당신은 그럼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육신의 물이죠,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누구나 다 목마름의 문제를 안고 있어요. 여러분, 전문가들은, 현대인들은 누구나 다 이 정서적인
부족함과 또 질병을 다 가지고 조금씩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놓고서 무슨 우울증, 공황장애가 아니어도 사람들 다 조금씩은 우울기가 있고 또 그 마음의 허전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수분이 부족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정서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목마름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 목마름은 허무감, 또 열등감, 불안감, 또는 공황장애 같은 이런 정서적인 문제로 다가옵니다. 이 주변에 우울증 걸렸던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요즘에는 공황장애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또 불안해하고 또 허무해하고 이게 비단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지만 이런 정서적인 목마름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정서적인 목마름은 왜 올까? 정서적인 목마름은요, 여러 가지로 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인생의 주기로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인생의 주기에 따라서 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출산 후에 오는 우울증도 있고, 또 내가 다 키운 자녀를 내보냈을 때 그런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평생 함께 살던 배우자를 떠나보냈을 때 오는 우울증도 있고, 내가 평생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을 때 오는 우울증도 있고, 다양한 우울의 이유가 있습니다. 또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목표나 목적을 잃었을 때, 내 무언가를 하나만을 열심히 목표를 하고서 달려갔는데 그 목표가 사라지면 사람들이 쉽게 허무감을 느끼고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좋은 목표이든 나쁜 목표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럼 복수심을 가진 사람도 똑같습니다. 복수심을 가진 사람도 오직 복수 하나만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복수할 사람이 없어지든지 이유가 없어지든지 복수가 끝났든지 그러고 나면은 또다시 허무감에 빠지는 거예요. 또한 건강이나 사람 간의 신뢰를 잃었을 때, 건강 잃었을 때도 사람들 우울해지고 또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가운데 신뢰가 깨지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우리 상처를 받거나 했을 때도 우리가 우울해지거나 목마름을 느낍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이렇게 나름대로 살아왔는데 진실한 관계가 없었구나. 이런 생각 들어오면은 당연히 허무해지고 우울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큰 실패나 좌절,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고 이루고자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거기서 오는 또 영적인 또 정서적인 그런 목마름들이 있어요. 강남의 이 유한부인들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그런 분들도 또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하루 종일 소비하고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우물물을 아무리 마셔도 이게 다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병은 육체의 병으로도 자연스럽게 잘 이어집니다. 우리 현대의학에서 병원에 가면 정확하게 원인 없는 건 다 신경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신경성입니다. 나는 아픈데 원인이 없는 거예요. 의사가 볼 때도 원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분은 무조건 다 신경성. 왜 신경 쓰고 마음의 병이 육체의 병으로 다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정서적인 목마름은 결국 영적인 목마름과 연결이 돼 있어요. 원래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 가운데 그 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있으면 우물물을 아무리 마셔도 다시 목마른 것처럼 사람들은 언제라도 정서적인 목마름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연히 다른 일들 때문에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이 나에 대해서 정보를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갈릴리로 가게 된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던 자신의 정체성을 이 여인에게는 알려주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는 이 복음을 먼저 전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으로 막 다가오는 사람에게는 뭐 그러시긴 하셨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려주기도 전에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서 이 여인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알려주시고 그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만 봐도 이것은 어쩌다가 지나가다 우연히 만났다라는 말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것 같고 어쩌다가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 같지만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력하고 능력 있고 우리가 바라는 사람이 우리를 찾아와도 우리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데, 예수님이 정말 누군지를 알고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거, 다른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고 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말들을 하고 구설수에 오르는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거, 내가 지금 어떤 사회적으로 큰 쓸모가 있어 보이는 것도 아닌데 그런 쓸모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쓸모가 있는가, 이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안 사랑하신다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못하는데, 드릴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충분히 사랑해 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마리아인이 하나님께 쓸모가 있어서 이 사랑을 전해준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존재를 아시고 그의 목마름을 채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사모하며 나오신 오늘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잘 기억하시고 묵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수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생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직면할 때, 예수님을 더 묵상할 때 거기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현대인들도 항상 목마름을 느낍니다. 인생에서 경험하는 성공이나 성취의 기쁨,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과 관심, 건강, 시간이 지나면 다 조금씩 허물어지게 돼 있고 잃어가게 돼 있습니다. 녹슬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허무함을 다 느끼게 돼 있어요. 거기서 다 우울증 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날 때이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시는 이유는 넘어지게 하심이 아니고 엎드러지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서적 목마름은 결국 영적인 생수를 마실 때 해갈이 됩니다. 우리가 펌프에 마중물을 부어 연결되어 있는 이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것처럼 은혜의 마중물을 부어질 때 우리가 믿음의 펌프질을 해서 영적인 생수를 날마다 맛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제 마셨다라고 해서 오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그 생수를 길어 올려 우리가 마시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오늘도 또 주님의 은혜의 자리 앞에 여러분이 나오시고 또 귀 기울이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만난 여인이 만난 예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미 만났지만 더 깊이 만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음을 여러분 고백하고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마음의 상처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 이제 그것들을 다 주님 앞으로 가져가서 주님을 직면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주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이어지기를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목마름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무엇 때문에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하는지, 그것이 정말 영원한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마중물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지나가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은혜의 마중물이 되는 삶이 되기로 여러분 결단하고 그렇게 쓰임받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영원하지 않은 것을 향해 달려가면서 목마름을 느끼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실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마실 수 있기를, 정말 마셔도 가라할 수밖에 없는 이 우물물만 마시고 이 우물물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가족들이 이 영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교회 안에 여전한 목마름과 외로움과 우울함과 불안함으로 고통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성도님들 기억나는 대로 그분들이 은혜의 생수를 마시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장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백기진 집사님의 시부 오늘 발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백기진 집사님과 그 가정에 믿음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감옥에 갇힌 것처럼 외로움을 느끼는 많은 노년들이 계십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외로움 속에 있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또 우리가 또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의 마중물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